오늘은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남녀들끼리 소개팅을 하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외모도 보고 직업도 보고 가치관도 보지만 그중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SNS 알고리즘과 유튜브 구독 리스트를 확인해 본다고 하네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을 확인한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구독 리스트를 보여줬다가 이상한 걸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차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엿보고 그들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에 좋아요와 팔로우를 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팔로우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인플루언서를 진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리만족을 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취할 뿐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unfollow 한다고 하잖아요. 구독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에 많은 쇼츠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구독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배를 구독하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요, 아멘을 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취하는 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처럼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국어로 정말 초월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 번역이 뭐냐면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자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방금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쭉 질문을 말하는데 먼저 주일에 교회를 잘 다니는가? 당신은 모태신앙인가? 당신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집회나 부흥회 때 기도받으러 단상 앞에 나가 본 적이 있는가? 찬양 벨소리를 쓰는가? 이 질문들이 제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 참된 질문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가 아니면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대서안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가 아니면 유일한 주인인가? 당신은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나 구독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한 구절 안에 제자의 삶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보내심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calling, 소명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내가 잘해서 왔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이란 무엇이냐? 커미션, 사명을 뜻합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참된 제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된 제자의 삶에는 그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복음 전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동행하게 하세요. 여기서 제자 혼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면 힘드니까 서로 동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끼리 짝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각기 다른 배경과 직업과 출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제자들이 짝을 지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The Chosen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상상 속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이렇게 파트너하게 했냐면 바로 시몬과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여러분, 제자 시몬은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당시 로마에 저항하던 과격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출신인 거죠. 반면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이제 돈을 뺏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세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성격이 다른 두 제자가 짝지은 게 아니라 정체성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잖아요. 독립군과 친일파가 짝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시몬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사로 위장해가지고 이 마태 처리해버려?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 둘밖에 안 가는데. 반면에 마태는 오늘 밤은 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몬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둘의 조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분명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편합니까? 얼마나 더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내가 힘이 더 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누군가는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차이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짝지으시고 함께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은혜가 넘치고 서로 다 이해해주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서로 편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옆자리를 보시겠어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정작 교회 실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쳐다만 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불 나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 제자는 절대 혼자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혼자 버티고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름 속에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다름 속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름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습니다. 시몬과 마태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들도 다름 속의 함께함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시몬은 여러분, 마태를 보면서 배신자,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는데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몬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는 걸 배워야 됐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바로 옆에서 매일 마주하면서 마태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과거가 떠오르고, 어쩌면 정말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했던 것처럼 사고사로 죽이고 싶을 만큼 매일 죽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감정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던 시선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그 정죄 마음이 깨졌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시몬과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자격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면서 늘 눈치 보고 늘 위축되고 늘 뒤로 빠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깨졌어야 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배워야 했던 거죠. 즉 여러분, 우리들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시몬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분노가 있었고 마태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내가 내려놓지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아니면 마태처럼 내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끊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아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애초에 저희 집에서도 혼자 믿고 목장도 참여 안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고 애초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은 만나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있는데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있는데 같이 짐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만 외딴 섬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외톨이처럼 정말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과의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동행은 사람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믿음의 동역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된 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와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 고독함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너 나를 따라보지 않겠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니? 마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착각이 어떤 무의식을 만드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버리라, 따르라. 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 명령형이죠. 너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은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을 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제 생각에는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답답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예요. 회의를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어차피 자기 생각이야.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개인적인이라는 말을 붙여.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나, 왜냐하면 저도 그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전부 내 생각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로 내 생각은 존중받아야 된다. 정당해져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생각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순종은 내 생각에는 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는 이 사울 왕에게 분명한 임무와 명령을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겼대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더 귀해요. 사울이 참 대견합니다. 1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악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걸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의 이유는 너무 합당해요. 너무 그럴듯합니다. 왜냐? 좋은 걸 전부 다 남겨서 누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불순종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면 그건 불순종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주님이 나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견을 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선택해서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정해진 삶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에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주님의 명령을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지팡이, 신발, 그리고 옷 한 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이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도구예요. 또 신발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이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신발을 보호하고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즉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남기시되 반대로 양식과 돈과 여분의 옷은 다 막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의지할 것을 남겨두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붙들 것이 많아질수록 하느님을 덜 붙들게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승진가도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다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이 붙들 것을 줄이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두고 공항에 갔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야 되는데 여권을 두고 공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가지고 공항에서 밤새면서 노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앞둔 사람들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랑 여권만 챙기세요. 여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 여권만,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고 여행 가방 잃어버려도 여권만 있잖아요. 일단 집은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권만 챙기라고 제가 말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제자란 이것저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작 지팡이 하나, 고작 신발 한 켤레, 고작 옷 한 벌로 보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로 살아가지만 당장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널널한 것도 아니고 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준비된 상태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상태로 만드세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 말씀만 있으면 되는 상태로 만드십니다. 제자들도요, 준비되어서 나간 게 아니라 명령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말씀 위에 순종하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주님은 그 순종 위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7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 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언제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요, 제자들이 명령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너무 벅차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명령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괴롭히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만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뜨려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울부짖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씨름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주님 서로 사랑하라면서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듣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래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까지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변해야 되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기대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외부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평안과 위로가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매번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마저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뭐 더 줄 게 없나? 라며 더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님을 따를까 말까 하며 고민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있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동행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명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다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어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고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